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삭개오가 참 부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욕하면서도 그를 은근히 부러워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는 늘 그 속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그 갈증이, 영적 갈증이 강해져서 결국은 모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을 지켰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잔잔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셔서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만찬을 하시면서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고, 참 큰 축복, 큰 변화가 삭개오의 삶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 직업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교회로 오면서 사운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뱃사람들은 다 그냥 동네에서 놀고 있는 놈들, 이런 놈들 그렇게 강제로 끌어다가 뱃사람으로 사용했대요. 그 갈릴리 바다가 엄청 큰 진짜 해양이었다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무식하고 배운 것이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맛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겐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겐 사람은요,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을 미디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 그러면요, 성경은 아주 부정적인 면으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 요셉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참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짐승이 그 소가 어미하고 송아지가 떨어질 때 그 애잔하게 우는 울음이 있습니다. 또 개가 그 강아지가 어미한테 떨어질 때 그 애잔한 울음이 있어요. 그런데 애잔한 울음을 우리가 뒤로 하고 딱 개든 소든 또 염소든 양이든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짐승이니까 그런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간다. 내가 하는 언어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정을 뒤로 하고 끌고 간다. 참 모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인신매매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정말 후진국에서 이런 인신매매가 오늘날도 행하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못할 짓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함정을 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미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몸을 막 섞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간음죄를 막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음행을 믿기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제단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바알 제단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원래 바알 제단에는 또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과 또 몸을 섞게 해요. 2중 3중으로 그 참 미디안 사람들과 몸을 섞는 것도 큰 죄인데, 바알 신전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거기에 제사하는 것도 큰 죄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또 몸을 섞어서 죄를 2중 3중 4중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주모자 두령들을 잡아서 그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메어서 죽게 합니다. 자, 그러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해요. 거기 매달려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형이고 자기 동생이고 자기 할아버지고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 함정을 판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지금 두령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스비를 자기 텐트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서 대낮에 못된 짓을 합니다. 아니, 지금 두령들이 지금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긴 창을 들고 가서 그 년놈들이 몸을 섞고 있는데, 그 위에 시므리서부터 고스비까지 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처음에 이제 미디안 그 당국자들이 판 함정에 빠뜨렸을 땐 미디안 땅에서 그 죄가 일어났지만, 이제 이 죄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일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우한폐렴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한폐렴 그러면 늘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마스크를 잘 쓰고 어디 갔다 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오늘 이제 우편물 하나를 발송하게 되어서 우체국에 들렸다가 이왕 간 김에 MBC까지 간다 해서 걸어서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사람 없는 쪽으로 돌아서 왔어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 사람들이 와 바글바글해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우한폐렴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자 확진자가 75,875명이고요. 완치자가 64,793명이고요. 사망자가 1,371명입니다. 1년 동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 겪었지만 겨우 1,30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조금 넘어요. 그런데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를 품겠어요. 야, 이것들 봐라, 우리를 엎어지게 하는 놈들이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놈들이구나, 가만둬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분노가 그 속에서 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겐 족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 하에 이제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기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자기 아내만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다른 여자에게 자기 정을 흘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남자에다가 웃음을 주고 다른 남자에게 정을 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스비가 되는 거예요. 욥은 욥기서 3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를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고스비가 있어요. 그 고스비 때문에 자기 심장이 창에 꿰뚫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조심.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정은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를 찾아서 간 거예요. 한 시대 그 여자가 미인이더라. 여러분, 미인이어봤자 얼마나 미인이겠어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탤런트들, 가수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 피부나 내 피부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뽀얗고 하얗습니까? 다 뭐예요? 페인팅이잖아요. 페인팅. 그거 아니에요? 참, 다 그냥 화장빨이 화장빨. 조명빨 화장빨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중국 그 한 아가씨 얼굴 보여주잖아요. 야, 호박도 그런 호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 그 아가씨가 자기 화장대에 앉아서 자기를 변화를 주는데, 여러분 화장 다 끝났을 때 그 얼굴 보세요. 얼마나 미인인가. 와. 그런데 두 개의 사진을 동시에 놓고 보세요. 이 여자가 이 여자 맞는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24,000명이.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미디안 그 군인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기드온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한 방에 물리치잖아요. 자, 그러한 배경 속에 우리가 미디안 겐족속, 그러면 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앙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은 겐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로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왕이 나는 지파 아니에요. 사자 같은 지파잖아요. 참, 이들이 유다가 누리는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고 유다처럼 어깨 펴고 자기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자기 지파에서 솔로몬 왕이 나오고 자기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 이거 얼마나 참 가슴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복된 후손이 되었다.